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얻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드린 물질이 상달되듯 기도도 다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진단과 처방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진단하고 왜 처방할까? 의사가 왜 진단하고 왜 처방하죠? 낫게 해서 살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거기에 살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청진기를 대보고 MRI를 찍어보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그대로 두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인류는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더라. 그 죄인에 대한 처방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이런 처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의인이 없는 다 죄인된 결과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죠. 아까 말한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지식을 버렸으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시는 게 뭔가?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로마서 3장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깨닫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배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많이 읽고 배웠는데 뭐가 안 되냐?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죠. 이 깨닫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의 것을 깨트려서 변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기존의 생각이 깨져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깨져서 바뀌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그 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말씀은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마음은 찾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또 다른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12절에 알기는 아는데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치우쳐 있어요. 편식이 심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몰려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에 몰려 있든지 어미하신 하나님에 몰려 있든지 무서운 하나님에 몰려 있든지 그냥 사랑스럽고 늘 자비하시고 맨날 막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는 하나님에 몰려 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몰려 있어서 어떻게 되냐? 결국이 무익하게 됐어요. 유익한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리는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왜 삶이 안 바뀔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왜 삶이 안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말씀을 배운 다음에 첫 번째는 생각이 깨져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우친 부분들을 채워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행동이 움직여지는 건데 이 단계들을 다 겪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느냐? 안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아까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계속 이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알았다고 난 이만큼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안 부분에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 리더가 되어서도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도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경험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깨고 어떤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잘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만한 자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오만하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원래 그래. 이거는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 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은 다음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성령은 항상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깨트리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말씀을 뭔가 깨달았다면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 걸 보고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중되고 편협하게 되어진 것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잘못 균형이 맞춰진 부분들을 제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이 돌아간다는 말을 예수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 다시 메워지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왜 치시고 왜 찢으셨느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5절을 좀 읽어볼까요? 6장 5절. 하나님은 왜 사랑하고 어차피 메꾸고 어차피 회복시키고 어차피 꿰매주실 거면서 왜 찢고 치셨는가?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이신 이유가 있어요. 찢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 앞에죠.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나름 괜찮다고 하는 남왕국 유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진 인애가, 이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예요. 인애, 헤세드인데 하나님을 주어로 했을 때는 이 헤세드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은혜로 번역이 돼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고요. 이게 사람을 주어로 했을 때는 인애나 자비, 긍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서운한 자들에 대하여 인애를 베풀기를 어떻게 베푸느냐? 쉬 없어지는 구름이나 금방 해 뜨면 말라버릴 이슬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왜 제사를 안 드렸느냐? 왜 11조 떼먹었냐? 왜 헌신 안 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애보다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니까 제사랑 번제는 같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니까 몇 장 몇 절 몇 구절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깨닫고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찾으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걸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은 거죠.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흉내만 내다 만 거죠. 회개도 잠깐 흉내다만 내고 말고, 회복도 잠깐 흉내만 내다 말고, 기도도 잠깐 흉내만 내다 말고,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물었더니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회개하는 것의 시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힘써서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오늘 감동받았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힘써서 계속해서 이루기까지 기도로 밀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해 뜨면 없어질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며 삽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쓰며 살죠.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막 안 되는 몸을 꺾으면서 막 힘쓰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힘쓰죠. 애들 공부시키려고 힘쓰고, 이사했으니까 짐 정리하려고 힘쓰고, 계약자 유치하려고 막 힘쓰고 힘쓰잖아요. 이 세상에 힘 안 쓰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쓰면서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려고 힘쓰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힘씁니까? 내 자식 공부를 좀 성공시키려고 막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힘씁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인애를 이슬처럼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힘쓰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막 잘하려고 힘써요. 근데 나는 설교를 잘하려고는 막 힘쓰는데 하나님을 진짜 알려고 그만큼 힘썼나?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고민하면서 힘쓰는데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보려고 내가 그만큼 힘을 썼나?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내가 누구보다는 잘 알아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아까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노래를 했었으니까요. 노래할 때 제일 교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던 때가 언제냐면요. 호흡할 때예요. 호흡. 노래는 이제 목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호흡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할 때 사실 횡격막에 힘을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몸속에 들어있는 거라 이게 잡히지도 않고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다 주로 힘을 주는데 배에다 힘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맞았다 그러고 어쩔 때는 똑같이 했는데 틀렸다 그러고 막 환장하겠어요. 엉뚱한 데 힘이 막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 우연찮게 딱 맞아서 힘이 잘 들어가면 호흡이 굉장히 길고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 갑자기 짧아져 가지고요. 허걱허걱거리고 뭐 마디도 못 채우고 막 이런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랬더라고. 신영이 날 때. 아기를 낳을 때 힘 주라니까. 힘은 주는데 엉뚱한 데 힘을 줘가지고 애는 안 나고 자기는 힘 줘가지고 막 딱 삐질거리고 간호사들은 힘 주라고 막 야단치고 자기는 힘 주고 있는데 사실 진짜 줘야 될 때 안 주고 엉뚱한 데 주고 있으면 결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힘만 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딱 진단 내려보시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선한 행실이 안 나와요.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된 삶이 안 나와. 왜 그런가 봤더니 균형이 깨졌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든 아니면 생각이 안 바뀌었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수고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지들 멋대로 사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 진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쪽보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근방에 엉뚱한 근육들의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보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공을 앞에다 딱 놓고 뻥 찼는데 골대랑 정상관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해설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고.
아니 공 차는데 다리에 그럼 힘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근육과 딱 차는 그 임팩트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계속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잘못 들어갔거나 좀 더 빨리 들어갔거나 이렇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튀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내 자식, 물질, 건강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내 마음과 생각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무익하게 된 것을 균형을 맞춰 제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이내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나를 계속 몰아붙여내는 거죠. 이걸 아마 다른 말로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밤이 되면 당연히 새벽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이다. 비가 내리면 이 땅으로 반드시 위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힘써 알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좀 찾고 부르짖자. 그가 찢었으나 꿰매실 것이고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인데 누구나 다 그러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운 말씀과 들은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좀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임의대로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좋은 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균형이 깨져 있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셨던 내용의 처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죠. 당신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치료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또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르치죠. 그것처럼 아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찾고 구하는 일에 여러 처방들인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지식으로 알까 봐서 로마서 3장에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한테 알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신령한 체험들이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저녁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시고 반드시 꿰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새벽빛같이 여전히 일정하게 당연히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스스로 알 수 없는 죄인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구하며 균형 잡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채워져 온전케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힘써 알기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리신 주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순종하려 할 때 우리도 변화를 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인애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